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뚱맞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의 말씀 하반절에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당연히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건 맞죠. 생명이 있으니까 살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단순히 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꼬여서 이렇게 됐는지를 되짚어 봐야 하고요. 이런 시기에는 물론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근본이 되는 말씀들을 찾아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고 누리고 복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누려라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고 찾으시고 보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 30장은 거의 모세의 삶의 후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전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복받고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보라입니다. 보라. 15절 첫 번째 나오죠. 보라. 영어 원문에는 그냥 단순히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두 가지를 보셨는데, 15절에 보는 것과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증거를 삼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하늘과 땅에도 증거가 있고, 그것을 보면서 야, 하늘이 막네, 오늘 땅 참 곡식 거둔 것이 좋네 라고 하는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때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잘 염려되고 하나님의 재앙인가? 물론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앙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재앙만 보지 마시고, 물론 그 재앙이 있다면 재앙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몸부림도 있어야 하지만, 이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겁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명기 30장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아직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 않은 시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뭔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해 광야 생활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이 기대감이 지금 이 30장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복과 화가 있는데, 우리는 복만 바라보죠. 화가 또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인재이든 천재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참 위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에 뭔 선한 것이, 나사렛에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요셉이 와서 물어볼 때 그랬는데, 예수님을 지칭해서 한 말이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야,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스라엘에 이만큼 진실하고 거룩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하죠. 아, 당신은 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하는 것으로 나를 그렇게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정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저도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생뚱맞고 엉뚱하게도 이 코로나19 사태에 무슨 복을 자꾸 논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럴 때일수록요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건 기회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면서 복을 누리고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획대로 잘 안 되시죠?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손을 모아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복을 받는 것은 오늘 핵심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 핵심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모세 이전에 복의 핵심,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이 아브라함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알리는 아브라함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끝을 염두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염두해주고 사람을 부르고 계획을 알려주고 방향을 지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고백했죠. 하나님,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 얘기했죠? 두 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을 지켰어요? 오늘 여기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죠. 75세에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이제 5절에 나오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아요. 자, 복을 받는 것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3절에 나오듯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자, 따라해 보세요. 복은 책임이 따른다.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좋지만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받으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참 무서운 거죠. 마치 무드셀레가 죽으면 모든 세상의 물이 터져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복을 못 받냐면 일단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일단 복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가 복을 못 받냐면 일단 나하고 같이 있는 족속들이 나하고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사는 그런 족속들이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가족들에게 복을 전하겠죠. 은혜를 전하겠죠.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복이 나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 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간절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나아가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말씀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7절. 누구나 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율법사,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모두가 유대인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덧붙여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뭐라고요? 강령이에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명령이에요. 커맨드먼트예요. 강력한 명령이라고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삶 자체가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말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정치계든 정계든 경제계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쉽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점 식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예수님이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찬송가 28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다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찬송가 28장을 펼쳐보시면 1절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이 가사의 내용처럼 복의 근원이 강림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복은 바로 예수님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떤 금과 돈으로도 우리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새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데 그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죄에 헤매고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에 취약해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왜곡되고 오해된 사랑들을 하고요. 또 그 사랑 때문에 괴롭고 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이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완전체이신 예수님,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비뚤어진 사랑만 바로잡아도 삶은 행복해지어집니다. 비뚤어진 사랑만 바로잡아도요, 삶은 행복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사랑만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자. 영원한 복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점점 한 주간이 지나면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에 어떻게 지낼까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뭐 명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뭐 요즘 현수막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불효자는 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KTX 타는 저 송정역에 가보면 거기에도 재밌는 게 하나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조심히 잘 지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명절이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용히 잘 지나가겠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복이 반드시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세요.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살아셨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펼쳐놓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느끼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버리지 않거든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19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신다는 겁니다.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 지은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회복하고 국률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생명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